여러분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었던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굉장히 위험한 시기에 태어났죠. 당시 세상을 호령하던 애굽의 바로가 히브리인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하는 어명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낳고 보니까 아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너무 또렷하고 총명하고 잘생겨서 도저히 강에 던져 죽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모세의 어머니가 믿음으로 모험을 합니다. 애굽의 귀부인들이 목욕하는 곳에다가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딱 띄웠는데 기적이 일어나지요. 바로의 공주가 그를 발견하고 자기 아들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그때 공주는 젖을 먹일 유모를 찾았지요. 누가 유모가 됩니까? 모세 엄마가. 모세 엄마가 유모가 되어서 우리가 늘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이 역사상 지혜 젖 먹이고 월급 받아 먹은 유일한 엄마다, 이런 얘기가 이때 시작이 됩니다. 어쨌든 모세 어머니는 젖을 뗄 때까지, 이 젖을 떼다 하는 것은 우리 나이로 한 6세 내지 7세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이유식 이런 게 없으니까 6세 내지 7세까지 모세를 키우면서 믿음으로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머니로부터 어렸을 때 배운 그 신앙 교육은 모세의 전 인생에 있어서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듣는 것 같고 까부는 6세, 7세 유치부 아이들을 신앙으로 교육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유치원 교육이 왜 중요하냐, 왜 소홀히 할 수 없느냐 하는 것도 다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가 그렇게 애굽의 문명과 교육을 다 받았고, 여러분 왕자였습니다. 애굽의 그 큰 부하들을 눈앞에 두고도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향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 요게벳의 신앙 교육이 결정적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 하면 탁월하고 건강한 교회 뒤에는 반드시 훌륭한 지도자, 목회자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교회, 그리고 인정을 받는 교회 하면 사랑의 교회, 또 온누리 교회, 이런 교회들을 들 수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10년 전에 소천하신 옥하는 목사님, 그리고 하용조 목사님이 귀한 섬김을 그곳에서 평생 감당하셨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살피는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좋은 목회자, 좋은 성도가 서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잘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강력한 교회를 만들어 갔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항상 핍박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켜 가실 때에 찾아온 것은 사단의 공격이죠. 바울에 대한 공격이 먼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울은 사도가 되기 전에 뭐였다? 핍박자였지, 핍박자. 하나님께서 반전의 드라마를 쓰신 거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 사도가 아니야. 그 사람 자기 신분을 숙이고 과거를 숨기는 종교 사기꾼이야. 이런 말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쫓겨났지. 또 성경에는 3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는 이 바울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가슴 뭉클한 자기 고백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성도들, 교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지도자, 또 성도로서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한지를 보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어머니의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 하는 것이죠. 7절, 8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7절에 보면 유모라는 말은 요즘 이제 아기 돌보미 하시는 분들도 있지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신약 성경의 유모는 자기 아이를 젖먹이는 엄마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사랑은
대상을 필요로 하지. 그런데 세상의 사랑은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어야 그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근데 조건이 붙지 않는 게 있다면 엄마의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때때로 자식들은 부모의 단점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자녀의 장점만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라 하는 그 뜻에 담긴 진정한 의미인 것이죠. 이런 태도로 자기는 목회했다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집에서 TV를 볼 때 보는 프로그램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슈퍼맨이 돌아왔다. 저는 안 봅니다. 근데 차 마시고 하도 보고 있으니까 옆에 앉아서 뭔가 싶어서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마다 그래요. 그 출연자들이 바뀌거든요. 바뀌는데 자기 아이한테 꼭 물어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대충 감이 오시죠? 이거는 거의 똑같아요. 얘야, 누가 더 좋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거 묻는 거예요. 지겨워요. 그저 맞물었으면 좋겠던데. 어찌됐든 간에 그 얘기 때문에 막 웃기도 하고 행복해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저희 집 아이들 때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전 반대였어요. 저희 집 아이들 고 5살, 6살 이때 키울 때는 저는 니는 엄마가 좋아, 아빠 좋아 이런 거 안 물어봅니다. 오히려 걔들이 지 엄마한테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느냐 하면 엄마는 누구를 가장 사랑해요? 라고 애들이 물어봐요. 그때마다 집사람이 답변이 똑같았습니다. 엄마는 아빠를 가장 사랑하고 그 다음에 창현이, 창민이 너희들을 똑같이 사랑한단다. 이렇게.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도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제 아내는 저보다 제 아이들을 더 사랑하는 게 확실합니다. 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지요. 저희 집사람은 급하게 외출할 때 제가 집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집에서 뭘 먹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뛰쳐나가기에 바쁩니다. 근데 애들이 딱 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지금 병원에서 기다리는 그 절박하고 바쁜 순간에도 아이들이 집에 있으면 화장하는 시간을 줄였으라도 된장찌개 끓여놓고 김밥 싸고 유부초밥 싸고 하여튼 야단 법석을 다 떨어가지고 거기다가 건강보조식품까지 하나 둘 셋 넷 다 챙겨가지고 그렇게 외출을 합니다. 엊그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드디어 퇴원을 하셨어요. 무려 1년 3개월 만에 병원에서 퇴원을 하셨는데 댁에 이제 모셔다 드리고 오는데요. 제가 잠깐 없는 사이에 장인어른이 퇴원을 하시면서 저하고 집사람이 뭐 좀 외출도 시켜드리고 이발도 시켜드리고 식사도 대접하고 여기저기 모시고 다니고 하면서 애썼다고 너희들 내 병원에 있는 동안 수고했다고 용돈을 주셨더라고요. 용돈을. 제가 우리 장인어른한테 용돈 받기는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용돈 얼마인데 이래 보니까 진짜 근사한 식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기분이 딱 좋아지려는 찰나에 집사람이 뭐라느냐 하니까 이 돈 창현이 창민이 용돈으로 줄래요? 딱 그렇게 하는 거야. 김팍 새는 거죠. 예. 저한테는 국물도 없다. 영어로 no soup입니다. 고생은 내가 다인 것 같은데. 새벽기도 끝나고 잠 안 자고 장인어른 모시러 간다고 막 그렇게. 애는 제가 많이 쓴 것 같은데 집사람은 장인어른 병원 면회 한 번 간 적 없는 우리 아이들 위해서 그 돈을 다 주고 싶다. 자식이 너무 무서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사람이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얘기가 아니고요. 얼마만큼 사랑하느냐가 얼마만큼까지 품어주고 책임질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다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마음, 적어도 이 세상에서는 그 이상은 있을 수 없는 최고의 사랑으로 성도를 품고 영혼을 품는 것이 지도자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목회를 품는다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달걀은 어떤 사람 손에 들리느냐에 따라서 계란 후라이로 끝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어미 닭이 달걀을 품으면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어미의 심정으로 품으면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성장이 있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 보면 지 혼자 다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뒤에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이 있었던 것처럼 모든 것을 바쳐 사랑하고 헌신한 지도자, 목회자, 우리 성도들의 돌봄이 없으면 양떼들은 자라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 설교를 하거나 뭔 권면을 할 때도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여러 번 하죠.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랑이 없으면 그 소리가 뭐다? 소리나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사랑이 담겨 있어야 그 말이 단순한 말로 끝나지 않고 영혼을 살리죠. 20세기에 있어서 최고의 연설가라 하면 역사학자들은 어김없이 영국의 처칠을 듭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국과 국민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말 한마디에 온 국민들이 감동을 받고 때로는 그의 스피치에 설득을 당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정치인들 아시죠? 정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중에 아스트라는 여자 정치인이 있었는데 이 여자분 역시 웅변술의 대가입니다. 그런데 아예 작심을 하고 지금 라디오 방송에 나오고 있는 국회 현장에서 의회 연설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니까 처칠을 깔아뭉개겠다 이거죠. 만약에 내가 처칠이 나의 남편이 되어서 같이 산다면 찻잔에다가 독을 타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죽여버리겠다 이 얘기를 한 거죠. 지독하죠. 근데 최근에 이보다 더 독한 여자가 있더라고요. 김여정이라고 혹시 모르십니까? 입만 열면 다 죽었다. 누군 다 끝장났다. 이 김여정의 원조가 이 아스터 여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때 화가 날만하죠. 명색이 수상인데. 그런데 이어서 연단에 오른 처칠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니까 만약에 아스터 당신이 나의 아내라면 저는 기꺼이 그 찻잔에 담긴 것을 남김없이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다 마시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니하고 사느니 차라리 죽겠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누구의 말에 공감이 되었을까요? 아시겠죠? 아스트라는 이 여자분은 그 이후에 재기를 못하고 정치 생명이 끝났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탁월한 스피치의 재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유를 마시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받는 사람보다 기도를 배달하는 사람,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합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서 나에게 도움을 좀 주세요, 나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보다 사랑을 배달하고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그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이 땅을 사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비단 목회자들이나 지도자들에게 국한되는 거 아니죠. 신약시대 우리 모두는 뭐다? 만인 제사장들, 모든 성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으로 하세요. 주차봉사 날씨도 덥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와서 청소하시는 분들 정말 힘든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이게 혹시라도 문제가 안 생기도록 의자 하나하나를 다 닦습니다. 소독하고 애를 많이 쓰세요. 그리고 어머니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 찬양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찬양팀도 그렇고요. 우리 새가족을 섬기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하게 되겠죠. 우리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 원래 애를 제일 많이 쓰시는데 정말 어머니 마음으로 자녀들을 먹인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누구보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주일학교 교사들. 제가 오늘 집에서 우리 주일학교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걸 영상을 이렇게 봤습니다. 실시간으로. 앞에 저 노사님이 나와가지고 선생님들 나와가지고 찬양하고 율동하고 하는데 유치부 2년부는 따라하는데 초등부 무슨 아들은 꿈쩍도 안 해요. 꿈쩍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복을 채우려고 작정한 것처럼 하품하고 기지개를 켜고, 제가 영상을 보다가 그냥 화면 속으로 뛰어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리 화딱지가 나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그래도 잘한다고 등을 두드려주고 격려하고, 참 계속 그 마음으로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속을 뒤집어 놓는 우리 그 친구들이 나중에 인물 됩니다. 아멘을 왜 초등부 교사가 안 하고 제가 신뢰가 있어서 그래요. 신뢰가. 그렇게 오늘 뭐 율동하는데 절대로 안 따라하는, 일부러 반대로 행동하는 그런 애들 중에 지금 목사가 돼 있다니까요. 김태은이라고 있습니다. 김인배라고 있어요. 송경모, 그거는 그 중에서도 거의 대장이었어요. 선생님 율동하면 장의자를 막 그 여기서 그냥 뛰어다니고, 초등부 때까지 그러든지 중학교 1, 2학년 때 그래도 하나님이 한번 딱 붙들어 주시면 신실한 주의 일꾼으로 바뀔 수 있다 하는 거,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 역사할 때 이 교회 안에 빚어지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직분이든지 어머니의 마음으로 감당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우리의 미래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전 포교의 교육관, 그리고 우리 본당에 들어오시면서 보면 빨간 벽돌이 있죠. 교육관에 있는 벽돌, 그 숫자만큼인, 그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십니까? 15만 개입니다. 그 숫자만큼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목양해야 된다. 11절 1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머니의 심정을 넘어서서 사도 바울은 아버지의 모습으로 위로하고 훈계하고 권면했다라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여기서 11절에 이제 권면하다 하는 말은 오늘날에 이제 상담을 뜻하죠. 근데 상담도 지시적 상담이 있고 권면적 상담이 있다라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주입시키는 것을 권면적 상담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권면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상대방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준다 하는 것이죠. 상담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는 게 지금 대세입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지시적 상담은 그야말로 잔소리밖에 안 되는 것이죠. 저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닙니다만은 청소년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항상 모여서 성경 공부하기 전에 걔들의 얘기를 앞서 듣고 상담을 한다 합니다. 그런데 이 중학생, 고등학생 친구들 상담을 해보면 정말 그 내용은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얘기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기 딴에는 20분, 30분 막 열심히 얘기하는데 뭐 주로 무슨 연예인 얘기를 하든지, 또 어떤 애들은 그 학교 앞에 매점에 있는 오빠 얘기도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그 오빠야가 뭘 튀기는데 땀 흘리는 거 보니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그 오빠가 땀 흘리는 거하고 그 목사님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도 다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막 좋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따라오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매점의 오빠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마음이 안 좋아서 주인 아저씨한테 물어봤지. 그 오빠 어디 갔어요? 이랬더니 또 하필이면 주인은 뭐라고 얘기했냐. 걔 중국에 유학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렇게 주경 야도 이래가지고 열심히 하더니 중국까지 유학을 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다른 중국집에 취직한 거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건데, 아이들이 순진하니까 유학 갔다 이런데 얼마 있다 보니까 오토바이 타고 철가방 들고 돌아다니는 걸 본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목사님 하는데 그것도 다 들어주니까, 그리고 말씀을 먹이니까 아이들이 성숙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아비의 심정으로 가르치고요, 어미의 마음으로 위로한다고 할 때는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그것이 꼭 가르친다 배운다를 떠나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갈 때 중요한 게 바로 인격적인 신뢰다 하는 사실이지. 인격적인 신뢰가 형성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귀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목양도 성장도 변화도 없는 것이죠. 언젠가 어떤 목사님한테 신뢰가 가느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의외의 답변을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신뢰가 가느냐 하니까 신령한 목사님이다, 이런 답변들이 있었어요. 뭐가 신령한 겁니까? 기도 많이 한 것, 그래서 목소리가 일단은 확 쉬어야 되면 그게 신령한 건가? 여러분, 저는 목소리 쉬고 나쁜 짓 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우리 성도들 입만 열면 은혜지요, 모든 게 하나님 은혜지요, 은혜지요, 입만 열면 그러는데 그런 분들 가운데 못된 짓 나쁜 짓 많이 하는 거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옆 사람 한번 보실까요? 우리 성도들, 이 코로나를 뚫고 나온 우리 성도들 얼굴 신령합니까? 말은 안 하지만 생긴 게 다 후기 인상파 연상이 되죠. 신령한 거하고 그런 거 상관없단 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삶으로 증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이 신령하고 신뢰를 보낼 만한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판단을 내리게 돼 있는 겁니다. 교단을 초월해 가지고 한국 교회에 존경을 받는, 신뢰를 받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성함이 뭐냐 하면 방지일 목사님이죠. 목회자들에게 하도 이제 이분의 삶이 본이 되니까 목사님들이 100명, 200명 모이는 이런 모임들이 있으면 살아계실 때 이분을 초빙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연세 드신 분이 무슨 돈이 있다고 100명, 200명 이렇게 모든 목회자들한테 선물을 다 준답니다. 올 때마다. 그래서 나는 아니 목회자들 200명, 300명 이렇게 앉아있으면 그 선물을 어떻게 다 주나 했는데, 선물이 뭐냐면 귀 청소하는 거 있죠. 귀 후비계라 해야 되나, 귀 이계라 해야 되나, 요거를 이렇게 다 선물로 준답니다. 그래서 목사님 독특하네 라고 딱 받고 손잡이 부분에 보면 조그만 글씨가 적혀 있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듣는 귀, 복된 귀, 이렇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 귀에다가 듣는 귀가 복된 귀다 하는 것을 선물로 주고 난 다음에 말씀을 전하니까 이 목사님들 마음 가운데 밀려오는 감동이 상상을 초월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분은 그냥 큰 교회를 목회를 하고 총회장을 그냥 지내고 하신 분이 아닙니다. 일제시대에 중국에 가서 선교사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일제가 있을 때 중국에서 선교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극한 고통, 그것을 곱하기 100, 1000을 해야 감내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핍박이고, 그 삶 자체가 하루하루를 견뎌내기 어려운 시간들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분은 공산당으로 바뀌게 되죠. 중국 공산당에 들어서서 더 가혹한 일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일제가 같이 떠나자고 회유하기도 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뿌리치고, 지금 역사의 기록상으로는 문화혁명을 앞둔 마오쩌둥이
중국 땅에 있는 모든 선교사를 몰아낼 때에 전 세계를 통틀어 마지막 남은 선교사가 바로 이 방지일 목사님. 22년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옥과 다름없는 그곳에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 영혼들을 위해 바쳤던 삶이 증거가 되니까 이분의 말 한마디가 그런 파워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놀라운 것은 22년을 그 죽을 고생을 젊은 시절에 하셨는데 104세까지 사시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삶이 권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교인들은 목회자와 지도자의 열정과 수고와 희생을 먹고 자랍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이론적으로 키운 게 아니고 그들 위해 군림한 것도 아니고 오직 어머니의 사랑으로 희생하고 섬겼고 아버지와 같이 위로하고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진리에 있어서 진국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지요. 동일한 모습으로 저도, 우리 사역자도, 또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모든 직분자도, 우리 교사들도 아비처럼 강하고 어머니처럼 따뜻하게 사랑과 진리로 교회와 영혼들과 다음 세대를 꼭 섬겨서 우리 전포교 역시 이 시대의 빛을 발하는, 무엇보다 믿음이 역사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절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이 되어야 본이 되는 교회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지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에 그 믿음이 얼어붙어가 작동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힘든 상황이 왔을 때에 그 믿음이 작동하지 않으면 그건 좋은 믿음이 아니지요. 추위가 왔을 때에 얼어붙어 버리고 작동이 안 되는 기계가 있으면 그건 좋은 게 아니죠. 어떤 추위가 와도 시동이 걸리고 작동을 해야 그게 좋은 기계 아닙니까? 예전에 TV를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러시아 사람들은 우리나라 자동차를 시시하게 봤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때쯤에 안 그래도 러시아는 엄청나게 추운데 이상 한파가 몰아친 거예요. 그때 좋은 자동차 하면 어디를 떠올립니까? 일본 자동차들 있지 않습니까? 일본 자동차들은 전부 전조등이 다 꺼져버리고 시동이 걸리지 않는 그런 일들이 속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대차가 그 러시아 사람들이 타는 그 차들 가운데 단 한 대도 전조등이 꺼지지 않고 시동을 걸기만 하면 너무너무 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현대 이거 좋은 거구나. 그 이후로 러시아에서 현대차 매출이 급속도로 증가한다. 제가 지금 현대차 영업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뉴스에 나온 그대로를 얘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 가운데 작동을 하고요, 그 가운데 역사하는 믿음이 되려면 오늘 예배 가운데 13절 그대로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그 심령이 필수가 되는 거죠. 여기서 오늘 말씀 복습도 한번 하겠습니다. 방지일 목사님이 주신 기획의 선물에 적힌 문구가 뭐다? 예배 가운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믿음이 역사하는 복된 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많은데 이번 주가 6.25 70주년입니다. 그때를 어떻게 살아내었을까 생각을 하면 아찔하신 마음들이 드실 것 같아요. 70년이 지난 이 대한민국은
모든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잘 살고 잘 갖춰지고 또 잘 돌아가는 나라라고 인정은 받고 있지만 녹록지는 않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나라 안팎으로 생각도 못한 문제들로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의 마음이 눌리고 거기서 믿음이 얼어붙어 버리면 오늘 예배하는 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이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이 작금의 상황들을 넉넉히 뚫고 나가는 믿음이 역사할 것이고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것이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바울의 본을 따라 아비의 모습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섬길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우리 전포교의 모든 성도들 젖먹이로부터 다음 세대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역사하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주 앞에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